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너무 짧아서 외우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들지요. 외워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 보고 하신 거죠 지금? 눈에 감으세요 모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오늘 말씀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좀 밑에 보면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족보가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계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보인데 이 계보가 이제 그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인데 이게 출생의 책 그리고 족보 기원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 시작하면 어디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창세기가 뭐예요? 시작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렇죠? 그리고 죄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이 다 끝나고 신약 이제 처음 시작하는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 그쵸? 가장 복음서 첫 머리에서 이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 이 첫머리에서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 아주 정말 짧잖아요. 이 짧은 말씀은 실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전체의 머리의 말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계보. 정말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이런 짧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왜 그의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복음서 시작하면서 그냥 첫 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마태는 여기에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딱 얘기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예슈아에서 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원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영원한 이런 것에 대해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참 많이 요즘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정말 무시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그리고 슬픔, 죽음, 기쁨, 소망, 이 세상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요? 고민되죠? 진짜 어떻게 하면 내 한평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 그쵸?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죄로 신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가 어떤 간음을 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죄들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하여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라고 하면 어떤 복음을 말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가 어디 있어요?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이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10번을, 10구절을 이렇게 있잖아요, 인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마태가 전한 이 복음서를 읽는 그런 독자들이 아마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구나. 마태가 먼저 그 유대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뿌리가, 그 조상이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뿌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정말 절대적인 권위로서 인정하는 그 구약의 이사야서 같은 그러한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을 아까 제가 10번을 인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이 구약을 인용한 이 구절들에서 이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누가 선포를 했냐면 그 선지자들이 선포를 했어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선포를 했지만 이 말씀의 원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선포자들은 뭐예요? 통로예요. 매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은 통로고 그들은 매개체고 정말 그것을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이 명사, 선지자라는 이 명사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성취하다라는 거예요. 성취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이루려고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성취 인용문이라고 해요. 마가가 사용한 그래서 구약 그런 인용구들은 예수님에 관해 예언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 보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성취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하 7장 여기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 이것을 다시 증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이렇게 구약의 사무엘에서 하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약속들은 뭐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러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잖아요. 그 자손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여기에 언급된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사람들은요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마음 변하지 않고 잘 기다리지 못했어요.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막 정말 좌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땅에 비도 오고 거름도 주고 기름져야 거기서 어때요? 진짜 깻잎도 막 튼실하게 나오고 토마토도 잘 나오고 막 잘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기 뒤에다가 배추 심어 보니까 배추가 어땠어요? 아주 볼품이 없었잖아요. 막 찔겼잖아요. 그쵸?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고.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로는 그 유대 땅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그 전에도 계속 저 그리스, 다른 나라들 계속 어떤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정말 마른 땅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셔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셔요.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셔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짧게 생각해 봤어요. 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너무너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면 이 역사서 전체를 우리가 다 정말 이야기해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또 하려면 또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 구원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정말 죄의 문제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살펴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도 아니에요. 외국인도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이 말씀의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품어오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못 따라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인내, 이 배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 그렇게 이 약속을 품으시고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 2절부터 보면 족보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족보에 있는 이 분들도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이해하며 살았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얼마나 몇 프로나 이해하며 살았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와 정말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죄 짓고 욕심 부리고 자기 거 아닌데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리고 말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여기 정말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한 마음이셨어요. 그냥 같은 마음이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향한 마음에 분열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 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말까? 얘를 구원할까? 구원하지 말까? 아, 얘 하는 거 보니까 이러면서 그런 분열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막 정말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미워하신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은 언제나 분열이 없으셨어요. 그냥 한 마음이셨어요. 언제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분열이 많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나누었지. 그리고 또 정치는 막 우로 좌로, 막 극우로 극좌로. 교회들도 얼마나 또 나뉘었고. 유튜브의 목사님들은 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자기 교회 열심히 섬기지? 왜 막 다른 목사님들 비방하고 막 왜 그거 막 올리고? 왜 그러실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 막 이런 마음이 정말 막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분열됨 없이 오직 한 마음인가? 그리고 남편과 나 사이에 그런 분열됨은 없는가? 우리 청년부 안에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분열됨이 없는가? 근데 분열,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지? 생각을 해보니까 교만, 무지, 죄에서 왔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그냥 아니더라고요. 사탄이 가장 좋아할 무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실 일을 죽기 살기로 방해하려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분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더욱 한 마음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 교사들이,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세대 간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데는 분열되어야 돼요. 죄 짓는데 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회당에서 분리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죄 짓는 데는 한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죄로부터는 분열되어야 해요.
그때는 한 마음이 아니어도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죄가 강해 보이나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선배들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몸을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강한 몸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그냥 비리비리 약하게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다만 어떤 차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 그냥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 그대로 성취될까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가 사는 땅에 보내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성취되지 않을 것인가, 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요. 이거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 마음에 분열됨이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이 귀한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사랑할까? 섬길까?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하루하루 그리고 매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으로의 그 나아감 가운데 이루어져요. 이것은 다른 비결이 없어요. 어떤 기도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그 시간에 충만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 줄 아세요? 막 금식하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서 밥 사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막 된장국 진짜 맛있거든요. 막 배추 된장국. 그러면 그거 더 먹고 싶어가지고 막 욕심이 생기고,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예요. 잘하셨어요. 참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그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완벽하게 됐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완벽하게 다 됐어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1년을 매주 예배하며 달려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훈련에, 정말 섬김에 함께한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하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품으신 그 아름다운 꿈, 그 사랑, 인내, 정말 이 본문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한마디로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정말 우리의 삶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쓰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굳게 믿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 번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